산은 스스로 길을 내지 않지만 그 품을 따르는 이들에게 길을 열어줍니다. 한반도의 굳건한 등뼈, 백두대간. 그 장엄한 흐름이 백두산에서 시작하여 남쪽으로 장장 1600km를 달려와 마침내 깊은 숨을 고르는 곳, 바로 지리산입니다. 우리의 여정은 민족의 영산, 지리산의 가장 높은 천왕봉에서 시작됩니다. 예로부터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지리산은 그저 머물기만 해도 지혜로워지는 산이라고. 그래서일까요? 한때는 350개가 넘는 사찰과 암자들이 지리산의 품속에 깃들어 있었다고 합니다. 비록 지금은 그 수가 많이 줄었지만 산의 깊은 골짜기마다 여전히 깨달음의 향기가 배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지혜의 흔적을 찾아 천왕봉 북쪽 삼정산 기슭으로 향합니다. 그곳에서 마침내 한 남자를 만납니다. 화려한 단청 하나 없이 오랜 세월의 무게를 묵묵히 견뎌온 나무의 빛깔만이 근엄하면서도 편안한 기운을 뿜어냅니다. 이곳이 바로 영원함입니다. 불과 수십 년 전만 해도 100명이 넘는 수행자들이 이곳에서 깨달음을 향한 정진을 계속했다고 합니다. 이 작은 암자는 통일신라시대 영원대사가 창건한 이래 서산대사, 청매조사 등 이름만으로도 가슴 떨리는 당대의 위대한 선지식인들이 거쳐간 유서 깊은 수행처입니다. 과연 그들은 이 깊고 고요한 암자에서 무엇을 생각했고 어떤 지혜를 얻어 세상으로 나아갔을까요? 고려시대 오늘날 조계종의 방향을 정립한 보조국사진울은 말했습니다. 중생을 떠나 부처가 따로 있을 수 없다. 백성의 삶과 고통 속에서 참된 깨달음을 찾아야 한다는 외침이었습니다. 이렇듯 위대한 스승들은 결코 산속에만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산의 지혜를 품고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 혼란한 시대의 길잡이가 되었습니다. 새벽 3시, 어둠이 가장 짙은 시간. 모든 욕망과 번뇌를 내려놓아야만 비로소 닿을 수 있다는 지혜의 길. 그 길을 찾아 수많은 선승들이 이 암자의 문턱을 넘었을 것입니다. 지리산의 품은 어머니의 품과 같다고들 합니다. 전국의 고승대덕들은 지리산 전체를 하나의 거대한 선의 도량으로 여겼습니다. 영원함을 시작으로 상무주암, 문수암, 약수암에 이르는 칠암자 순례길. 이 길을 걷는 것은 마치 어머니의 품속에서 유유자적하며 극락정토를 향해 나아가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여염집처럼 소박한 암자들을 하나하나 찾아 걷다 보면 어느새 마음은 번잡함을 내려놓고 고요해집니다. 그리고 그 길의 끝에서 실상사를 마주할 때 우리는 수행자들이 찾았던 지혜의 실체를 어렴풋이 짐작하게 됩니다. 그것은 아마도 하늘의 마음을 믿고 따르며 묵묵히 밭을 가는 농부의 삶과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리산을 휘감아 흐르던 섬진강이 너른 품을 열어 구례 땅을 적시고 그 한쪽에 또 하나의 유서 깊은 암자가 절벽에 아슬아슬하게 매달려 있습니다. 사성암, 원효, 의상, 도선, 진강 4명의 위대한 성인이 이곳에서 수행했다 하여 붙여진 이름입니다. 지금도 약사전 내부에는 원효대사가 선정에 든 상태에서 손톱으로 약사열에 부처님을 그렸다는 전설이 바위벽에 새겨져 전해옵니다. 이 좁고 험한 바위 틈에 어떻게 수행처를 마련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중생의 모든 고통을 어루만지고 들어주고자 하는 관세음보살의 마음, 그 자비심이 있었기에 가능했을 것입니다. 해가 뜨고 질 때마다 수많은 생명의 소리가 들려오고 도도히 흘러가는 강물을 바라보며 옛 수행자들은 부처의 가르침을 되새겼을 것입니다. 여정은 남쪽으로 향합니다. 섬진강이 마침내 남해에 너른 바다와 만나는 곳. 이곳은 예로부터 어부들의 치열한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바다에 생계를 맡긴 이들에게 종교는 단순한 믿음을 넘어 간절한 염원이자 희망이었습니다. 그들의 위태로운 삶을 굽어보는 곳에
남해 금산 보리암이 있습니다. 신라 신문왕 때 원효대사는 이곳 절벽 위에 초막을 짓고 수행을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관음보살이 나타나 가르침을 주었고 상서로운 빛이 온 산을 감쌌다고 전해집니다. 지금도 보리암을 병풍처럼 둘러싼 기암괴석들은 마치 불보살이 도량을 감싸 안은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보리암에서 가장 먼저 우리를 맞는 것은 바다를 향해 서 있는 해수관음 보살상입니다. 불교에서 관음보살은 어머니와 같은 마음으로 중생의 불안과 공포를 해결해주는 구원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관음성지는 주로 바닷가에 자리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곳 남해 보리암과 함께 양양 낙산사, 강화 보문사, 그리고 여수 향일암을 4대 관음성지로 꼽습니다. 소설가 한승원은 남해의 바다를 화엄의 바다라 했습니다. 삶과 죽음이 끊임없이 교차하는 광대무변한 바다. 그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여수 돌산도 끝자락에 원효대사가 세운 또 하나의 성지, 향일암이 있습니다. 해를 향한 암자라는 이름처럼 이곳은 간절한 소망을 품은 이들의 기도가 새벽을 여는 곳입니다. 마음이 번뇌로 가득한 사람은 지날 수 없다는 해탈문을 지나 7개의 좁은 바위 동굴을 통과해야만 비로소 관음전에 닿을 수 있습니다. 이곳 사람들은 향일암이 자리한 산의 모습이 마치 경전을 등에 업고 용궁으로 들어가는 거북이를 닮았다고 믿습니다. 거친 바다를 헤쳐나가는 거북이처럼 향일암의 관음보살이 고통의 바다를 건너는 중생들을 극락으로 이끌어 주리라 믿었던 것입니다. 바다는 끊임없이 요동치고 그 속에서 살아가는 이들의 삶 또한 고단합니다. 그들에게 관음보살은 종교 이전에 기댈 수 있는 마지막 희망이자 꿈이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발길은 이제 서해로 향합니다. 전라북도 고창, 도솔산의 천년 고찰 선운사, 그리고 그곳에서 숲길을 따라 더 깊이 들어가면 내금강이라 불릴 만큼 아름다운 풍경 속에 도솔한 마애불이 우리를 기다립니다. 두툼한 입술, 우뚝 솟은 코, 이염 있는 눈매. 이 거대한 바위 부처님에는 흥미로운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옵니다. 바로 이곳이 동학농민혁명의 시작점이었다는 것입니다. 억압받던 민초들은 새로운 세상을 열어줄 미륵부처님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염원했습니다. 마애불의 가슴에는 세상을 구원할 비결이 숨겨져 있고 그것을 꺼내는 날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는 전설이 있었습니다. 혼란한 시대, 이보다 더 민심을 하나로 모으는 강력한 희망은 없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동학의 접주 손아중이 이 비기를 꺼내 동학농민혁명을 이끌었다는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마애불은 높은 곳에서 중생을 내려다보고 있지만 그 시선은 언제나 가장 낮고 힘없는 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져 있었습니다. 좌절 속에서도 희망을 포기하지 않았던 백성들의 미래, 그것이 바로 마애불의 참모습이었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향한 민초들의 간절함은 화순 운주사로 이어집니다. 천불천탑의 전설이 깃든 곳. 지금도 골짜기 곳곳에는 투박하지만 순박한 백성의 얼굴을 그대로 닮은 석불과 석탑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 거대한 불사를 완성한 이름 없는 석공들은 정을 놓는 마지막 순간 합장하며 어떤 내일을 꿈꾸었을까요? 언젠가 이 와불이 일어서는 날 세상은 더 나은 곳이 되리라는 믿음. 그것은 시대를 초월한 우리 모두의 염원일지도 모릅니다. 광주 무등산은 높은 봉우리들이 즐비하지만 서로 다투지 않고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 하여 등급이 없는 산이라 불립니다. 이 산의 품에 안긴 규봉암. 이른 아침 범종 소리가 잠들어 있는 모든 생명을 깨웁니다. 작은 곤충에서부터 미물에 이르기까지 모든 생명이 서로 다투지 않고 함께 살아가는 세상. 그것이 무등산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부처의 세상입니다. 여정은 대구 팔공산으로 이어집니다.
신라시대부터 토착신앙의 중심지였던 이곳은 갓바위 부처님으로 유명한 기도의 성지입니다. 한 가지 소원은 꼭 들어준다는 믿음 때문에 오늘도 수많은 불자들이 간절한 염원을 안고 갓바위를 찾습니다. 팔공산 깊은 곳, 한국 근현대 불교를 대표하는 경어, 성철 스님과 같은 위대한 선사들이 수행했던 운부함이 있습니다. 이곳은 사찰이라기보다 학문에 정진하는 선비의 거처처럼 단아하고 고요한 기품을 풍깁니다. 이 도량은 앉으면 졸음이 없고 기운이 맑아 저절로 수행에 힘이 들어간다고 스님들은 말합니다. 운부함보다 더 높은 곳, 아슬아슬한 벼랑 끝에 매달린 거조함은 돌구멍을 통과해야만 들어갈 수 있어 돌구멍 절이라고도 불립니다. 지금은 단 한 분의 스님이 이곳을 지키고 있습니다. 온종일 찾아오는 것이라곤 바람과 구름뿐. 스님이 마주하는 것은 오직 작은 법당의 부처님뿐입니다. 부처님 앞에 예경을 드릴 때가 가장 마음이 편안합니다. 공양하고 예불하고 잠자리에 드는 것조차 수행이라 했습니다. 스님에게는 고요함 속에서 자신을 마주하는 모든 순간이 곧 행복이고 깨달음입니다. 골짜기마다 암자를 품은 팔공산에 어둠이 내립니다. 하지만 갓바위 부처님 앞의 기도는 끝날 줄을 모릅니다. 통일신라시대부터 12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저 바위 부처님이 받아낸 염원의 깊이는 또 얼마나 무겁고 간절한 것이었을까요? 길은 다시 동북쪽으로 향하여 마침내 청송 주황산에 닿습니다. 산세가 웅장하고 기암절벽이 아름답기로 유명한 곳. 용추폭포의 거센 물살을 거슬러 오르면 주황암이라는 작은 암자를 만나게 됩니다. 이곳 나안전에는 부처님이 아닌 부처님의 제자인 오백나안이 모셔져 있습니다. 나안은 스스로의 힘으로 깨달음을 얻은 성자를 의미합니다. 불교에서는 누구나 수행하고 깨우치면 부처가 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주황암이 나안을 모시는 이유는 바로 그 때문일 것입니다. 세상 어디를 가봐도 이곳만큼 편안한 곳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하늘이 숨겨놓은 산이라는 주황산. 그 품에 안겨 있으면 세상의 모든 시름이 사라지는 듯합니다. 백두대간의 단전이라 불리는 문경 희양산 자락에는 1년에 단 하루 부처님 오신 날에만 산문을 여는 봉암사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대의 수행도량인 이곳은 해방 직후 성철, 청담 스님 등이 모여 부처님 법대로 살자는 뜻으로 결사를 행하며 한국 불교 정화 운동의 중심이 된 곳입니다. 스님들에게 산책조차 마음을 다잡는 수행의 한 과정인 이곳. 당대의 스님들이 깊은 산중 암자에서 추구했던 것은 결국 부처의 마음을 올곧게 익히고 실천하려는 치열한 노력이었습니다. 속리산 문장대는 백두대의 배꼽이라 불립니다. 이곳 상고암의 마애불상 또한 13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묵묵히 산자락을 지켜왔습니다. 마침내 우리의 여정은 백두대간의 등뼈, 설악산에 이릅니다. 독도와 울릉도 다음으로 가장 먼저 해를 맞이하는 양양낙산사. 그곳에 동해를 굽어보는 해수관음상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의상대사는 이곳에서 매일 떠오르는 해를 보며 고통이 있으면 반드시 희망의 기쁨도 찾아온다는 진리를 전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어둠이 걷히고 설악의 장엄한 풍경이 드러납니다. 해발 1708m 대청봉을 중심으로 펼쳐진 웅장한 산세. 그 중에서도 내설악 깊은 곳, 용화장성과 공룡능선이 마주보며 품고 있는 봉정암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석가모니의 진신사리를 모신 5대 정멸보궁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법당 안에는 불상이 없습니다. 밖에 모셔진 사리탑이 부처님을 대신하기 때문입니다. 이곳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부처님의 사리 광명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결국 스스로 부처가 되라는 것입니다. 끝없이 정진하다 보면
부처가 되지 못할 중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곳이 바로 극락세계입니다. 관세음 보살이 합장하고 있는 모습을 닮았다는 바위. 그 손끝에 앉아 참선하는 스님들은 번뇌가 일어날 때마다 모든 것을 비워야만 부처가 말한 청정한 세계에 들어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내설아 깊숙한 곳, 만경대를 거울 삼아 수행하는 청정도량 오세암이 있습니다. 이곳에는 5살 아이에 얽힌 신비로운 설화가 전해집니다. 옛날 설정 스님이 어린 조카를 암자에 홀로 남겨두고 겨울 양식을 구하러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폭설이 내려 스님은 돌아오지 못했고 홀로 남은 아이는 스님의 당부대로 관세음보살을 끊임없이 불렀습니다. 겨울이 지나 스님이 돌아왔을 때 죽었으리라 생각했던 아이는 관세음보살의 보살핌으로 살아남아 이미 성불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로부터 5살 아이가 성불한 암자라 하여 오세암이라 불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을 갖고 있을까요? 혹시 그 마음의 자리에 다툼과 탐욕을 채우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지리산에서 시작해 남해와 서해를 돌아 내륙을 거쳐 동해 그리고 설악산에 이른 우리의 긴 여정은 이제 서울 관악산에서 마침표를 찍습니다. 서울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벼랑 끝에 세워진 연주암. 그 아래로 펼쳐진 도시의 화려한 불빛이 지금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속엔 어떤 암자가 자리 잡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바른 마음을 갖고 청정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이 지혜의 여정이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그 마음을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지혜를 나누는 것 또한 세상을 밝히는 귀한 공덕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길 위에 늘 평화와 깨어있음이 산은 스스로 길을 내지 않지만 그 품을 따르는 이들에게 길을 열어줍니다. 한반도의 굳건한 등뼈, 백두대간. 그 장엄한 흐름이 백두산에서 시작하여 남쪽으로 장장 1600km를 달려와 마침내 깊은 숨을 고르는 곳, 바로 지리산입니다. 우리의 여정은 민족의 영산, 지리산의 가장 높은 천왕봉에서 시작됩니다. 예로부터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지리산은 그저 머물기만 해도 지혜로워지는 산이라고. 그래서일까요? 한때는 350개가 넘는 사찰과 암자들이 지리산의 품속에 깃들어 있었다고 합니다. 비록 지금은 그 수가 많이 줄었지만 산의 깊은 골짜기마다 여전히 깨달음의 향기가 배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지혜의 흔적을 찾아 천왕봉 북쪽 삼정산 기슭으로 향합니다. 그곳에서 마침내 한 암자를 만납니다. 화려한 단청 하나 없이 오랜 세월의 무게를 묵묵히 견뎌온 나무의 빛깔만이 근엄하면서도 편안한 기운을 뿜어냅니다. 이곳이 바로 영원함입니다. 불과 수십 년 전만 해도 100명이 넘는 수행자들이 이곳에서 깨달음을 향한 정진을 계속했다고 합니다. 이 작은 암자는 통일신라시대 영원대사가 창건한 이래 서산대사, 청매조사 등 이름만으로도 가슴 떨리는 당대의 위대한 선지식인들이 거쳐간 유서 깊은 수행처입니다. 과연 그들은 이 깊고 고요한 암자에서 무엇을 생각했고 어떤 지혜를 얻어 세상으로 나아갔을까요? 고려시대 오늘날 조계종의 방향을 정립한 보조국사진울은 말했습니다. 중생을 떠나 부처가 따로 있을 수 없다. 백성의 삶과 고통 속에서 참된 깨달음을 찾아야 한다는 외침이었습니다. 이렇듯 위대한 스승들은 결코 산속에만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산의 지혜를 품고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 혼란한 시대의 길잡이가 되었습니다. 새벽 3시, 어둠이 가장 짙은 시간. 모든 욕망과 번뇌를 내려놓아야만 비로소 닿을 수 있다는 지혜의 길. 그 길을 찾아 수많은 선승들이 이 암자의 문턱을 넘었을 것입니다. 지리산의 품은 어머니의 품과 같다고들 합니다. 전국의 고승대덕들은
지리산 전체를 하나의 거대한 선의 도량으로 여겼습니다. 영원함을 시작으로 상무주암, 문수암, 약수암에 이르는 칠암자 순례길. 이 길을 걷는 것은 마치 어머니의 품속에서 유유자적하며 극락정토를 향해 나아가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여염집처럼 소박한 암자들을 하나하나 찾아 걷다 보면 어느새 마음은 번잡함을 내려놓고 고요해집니다. 그리고 그 길의 끝에서 실상사를 마주할 때 우리는 수행자들이 찾았던 지혜의 실체를 어렴풋이 짐작하게 됩니다. 그것은 아마도 하늘의 마음을 믿고 따르며 묵묵히 밭을 가는 농부의 삶과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리산을 휘감아 흐르던 섬진강이 너른 품을 열어 구례 땅을 적시고 그 한쪽에 또 하나의 유서 깊은 암자가 절벽에 아슬아슬하게 매달려 있습니다. 사성암, 원효, 의상, 도선, 진강 4명의 위대한 성인이 이곳에서 수행했다 하여 붙여진 이름입니다. 지금도 약사전 내부에는 원효대사가 선정에 든 상태에서 손톱으로 약사열에 부처님을 그렸다는 전설이 바위벽에 새겨져 전해옵니다. 이 좁고 험한 바위 틈에 어떻게 수행처를 마련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중생의 모든 고통을 어루만지고 들어주고자 하는 관세음 보살의 마음, 그 자비심이 있었기에 가능했을 것입니다. 해가 뜨고 질 때마다 수많은 생명의 소리가 들려오고 도도히 흘러가는 강물을 바라보며 옛 수행자들은 부처의 가르침을 되새겼을 것입니다. 여정은 남쪽으로 향합니다. 섬진강이 마침내 남해에 너른 바다와 만나는 곳. 이곳은 예로부터 어부들의 치열한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바다에 생계를 맡긴 이들에게 종교는 단순한 믿음을 넘어 간절한 염원이자 희망이었습니다. 그들의 위태로운 삶을 굽어보는 곳에 남해 금산 보리암이 있습니다. 신라 신문왕 때 원효대사는 이곳 절벽 위에 초막을 짓고 수행을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관음보살이 나타나 가르침을 주었고 상서로운 빛이 온 산을 감쌌다고 전해집니다. 지금도 보리암을 병풍처럼 둘러싼 기암괴석들은 마치 불보살이 도량을 감싸안은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보리암에서 가장 먼저 우리를 맞는 것은 바다를 향해 서 있는 해수관음 보살상입니다. 불교에서 관음보살은 어머니와 같은 마음으로 중생의 불안과 공포를 해결해주는 구원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관음성지는 주로 바닷가에 자리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곳 남해 보리암과 함께 양양 낙산사, 강화 보문사, 그리고 여수 향일암을 4대 관음성지로 꼽습니다. 소설가 한승원은 남해의 바다를 화엄의 바다라 했습니다. 삶과 죽음이 끊임없이 교차하는 광대무변한 바다. 그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여수돌산도 끝자락에 원효대사가 세운 또 하나의 성지, 향일암이 있습니다. 해를 향한 암자라는 이름처럼 이곳은 간절한 소망을 품은 이들의 기도가 새벽을 여는 곳입니다. 마음이 번뇌로 가득한 사람은 지날 수 없다는 해탈문을 지나 7개의 좁은 바위 동굴을 통과해야만 비로소 관음전에 닿을 수 있습니다. 이곳 사람들은 향일암이 자리한 산의 모습이 마치 경전을 등에 업고 용궁으로 들어가는 거북이를 닮았다고 믿습니다. 거친 바다를 헤쳐나가는 거북이처럼 향일암의 관음보살이 고통의 바다를 건너는 중생들을 극락으로 이끌어 주리라 믿었던 것입니다. 바다는 끊임없이 요동치고 그 속에서 살아가는 이들의 삶 또한 고단합니다. 그들에게 관음보살은 종교 이전에 기댈 수 있는 마지막 희망이자 꿈이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발길은 이제 서해로 향합니다. 전라북도 고창, 도솔산의 천년 고찰 선운사, 그리고 그곳에서 숲길을 따라 더 깊이 들어가면 내금강이라 불릴 만큼 아름다운 풍경 속에 도솔한 마애불이 우리를 기다립니다. 두툼한 입술, 우뚝 솟은 코, 이염 있는 눈매. 이 거대한 바위 부처님에는 흥미로운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옵니다.
바로 이곳이 동학농민혁명의 시작점이었다는 것입니다. 억압받던 민초들은 새로운 세상을 열어줄 미륵부처님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염원했습니다. 마에불의 가슴에는 세상을 구원할 비결이 숨겨져 있고 그것을 꺼내는 날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는 전설이 있었습니다. 혼란한 시대, 이보다 더 민심을 하나로 모으는 강력한 희망은 없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동학의 접주 손아중이 이 비기를 꺼내 동학농민혁명을 이끌었다는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마에불은 높은 곳에서 중생을 내려다보고 있지만 그 시선은 언제나 가장 낮고 힘없는 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져 있었습니다. 좌절 속에서도 희망을 포기하지 않았던 백성들의 미래, 그것이 바로 마에불의 참모습이었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향한 민초들의 간절함은 화순 운주사로 이어집니다. 천불천탑의 전설이 깃든 곳. 지금도 골짜기 곳곳에는 투박하지만 순박한 백성의 얼굴을 그대로 닮은 석불과 석탑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 거대한 불사를 완성한 이름 없는 석공들은 정을 놓는 마지막 순간 합장하며 어떤 내일을 꿈꾸었을까요? 언젠가 이 와불이 일어서는 날 세상은 더 나은 곳이 되리라는 믿음. 그것은 시대를 초월한 우리 모두의 염원일지도 모릅니다. 광주 무등산은 높은 봉우리들이 즐비하지만 서로 다투지 않고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 하여 등급이 없는 산이라 불립니다. 이 산의 품에 안긴 규봉암. 이른 아침 범종 소리가 잠들어 있는 모든 생명을 깨웁니다. 작은 곤충에서부터 미물에 이르기까지 모든 생명이 서로 다투지 않고 함께 살아가는 세상. 그것이 무등산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부처의 세상입니다. 여정은 대구 팔공산으로 이어집니다. 신라시대부터 토착신앙의 중심지였던 이곳은 갓바위 부처님으로 유명한 기도의 성지입니다. 한 가지 소원은 꼭 들어준다는 믿음 때문에 오늘도 수많은 불자들이 간절한 염원을 안고 갓바위를 찾습니다. 팔공산 깊은 곳, 한국 근현대 불교를 대표하는 경어, 성철 스님과 같은 위대한 선사들이 수행했던 운부함이 있습니다. 이곳은 사찰이라기보다 학문에 정진하는 선비의 거처처럼 단아하고 고요한 기품을 풍깁니다. 이 도량은 앉으면 졸음이 없고 기운이 맑아 저절로 수행에 힘이 들어간다고 스님들은 말합니다. 운부함보다 더 높은 곳, 아슬아슬한 벼랑 끝에 매달린 거조함은 돌구멍을 통과해야만 들어갈 수 있어 돌구멍 절이라고도 불립니다. 지금은 단 한 분의 스님이 이곳을 지키고 있습니다. 온종일 찾아오는 것이라곤 바람과 구름뿐. 스님이 마주하는 것은 오직 작은 법당의 부처님뿐입니다. 부처님 앞에 예경을 드릴 때가 가장 마음이 편안합니다. 공양하고 예불하고 잠자리에 드는 것조차 수행이라 했습니다. 스님에게는 고요함 속에서 자신을 마주하는 모든 순간이 곧 행복이고 깨달음입니다. 골짜기마다 암자를 품은 팔공산에 어둠이 내립니다. 하지만 갓바위 부처님 앞의 기도는 끝날 줄을 모릅니다. 통일신라시대부터 12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저 바위 부처님이 받아낸 염원의 깊이는 또 얼마나 무겁고 간절한 것이었을까요? 길은 다시 동북쪽으로 향하여 마침내 청송 주황산에 닿습니다. 산세가 웅장하고 기암절벽이 아름답기로 유명한 곳. 용추폭포의 거센 물살을 거슬러 오르면 주황암이라는 작은 암자를 만나게 됩니다. 이곳 나안전에는 부처님이 아닌 부처님의 제자인 오백나안이 모셔져 있습니다. 나안은 스스로의 힘으로 깨달음을 얻은 성자를 의미합니다. 불교에서는 누구나 수행하고 깨우치면 부처가 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주황암이 나안을 모시는 이유는 바로 그 때문일 것입니다. 세상 어디를 가봐도 이곳만큼 편안한 곳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하늘이 숨겨놓은 산이라는 주황산.
그 품에 안겨 있으면 세상의 모든 시름이 사라지는 듯합니다. 백두대간의 단전이라 불리는 문경 희양산 자락에는 1년에 단 하루 부처님 오신 날에만 산문을 여는 봉암사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대의 수행도량인 이곳은 해방 직후 성철, 청담 스님 등이 모여 부처님 법대로 살자는 뜻으로 결사를 행하며 한국 불교 정화 운동의 중심이 된 곳입니다. 스님들에게 산책조차 마음을 다잡는 수행의 한 과정인 이곳. 당대의 스님들이 깊은 산중 암자에서 추구했던 것은 결국 부처의 마음을 올곧게 익히고 실천하려는 치열한 노력이었습니다. 속리산 문장대는 백두대의 배꼽이라 불립니다. 이곳 상고암의 마애불상 또한 13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묵묵히 산자락을 지켜왔습니다. 마침내 우리의 여정은 백두대간의 등뼈, 설악산에 이릅니다. 독도와 울릉도 다음으로 가장 먼저 해를 맞이하는 양양낙산사. 그곳에 동해를 굽어보는 해수관음상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의상대사는 이곳에서 매일 떠오르는 해를 보며 고통이 있으면 반드시 희망의 기쁨도 찾아온다는 진리를 전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어둠이 걷히고 설악의 장엄한 풍경이 드러납니다. 해발 1708m 대청봉을 중심으로 펼쳐진 웅장한 산세. 그 중에서도 내설악 깊은 곳, 용화장성과 공룡능선이 마주보며 품고 있는 봉정암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석가모니의 진신사리를 모신 5대 정멸보궁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법당 안에는 불상이 없습니다. 밖에 모셔진 사리탑이 부처님을 대신하기 때문입니다. 이곳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부처님의 사리 광명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결국 스스로 부처가 되라는 것입니다. 끝없이 정진하다 보면 부처가 되지 못할 중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곳이 바로 극락세계입니다. 관세음 보살이 합장하고 있는 모습을 닮았다는 바위. 그 손끝에 앉아 참선하는 스님들은 번뇌가 일어날 때마다 모든 것을 비워야만 부처가 말한 청정한 세계에 들어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내설악 깊숙한 곳, 만경대를 거울 삼아 수행하는 청정도량 오세암이 있습니다. 이곳에는 5살 아이에 얽힌 신비로운 설화가 전해집니다. 옛날 설정 스님이 어린 조카를 암자에 홀로 남겨두고 겨울 양식을 구하러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폭설이 내려 스님은 돌아오지 못했고 홀로 남은 아이는 스님의 당부대로 관세음보살을 끊임없이 불렀습니다. 겨울이 지나 스님이 돌아왔을 때 죽었으리라 생각했던 아이는 관세음보살의 보살핌으로 살아남아 이미 성불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로부터 5살 아이가 성불한 암자라 하여 오세암이라 불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을 갖고 있을까요? 혹시 그 마음의 자리에 다툼과 탐욕을 채우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지리산에서 시작해 남해와 서해를 도라내륙을 거쳐 동해 그리고 설악산에 이른 우리의 긴 여정은 이제 서울 관악산에서 마침표를 찍습니다. 서울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벼랑 끝에 세워진 연주암. 그 아래로 펼쳐진 도시의 화려한 불빛이 지금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속엔 어떤 남자가 자리 잡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바른 마음을 갖고 청정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이 지혜의 여정이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그 마음을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지혜를 나누는 것 또한 세상을 밝히는 귀한 공덕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길 위에 늘 평화와 깨어있음이 산은 스스로 길을 내지 않지만 그 품을 따르는 이들에게 길을 열어줍니다. 한반도의 굳건한 등뼈, 백두대간. 그 장엄한 흐름이 백두산에서 시작하여 남쪽으로 장장 1600km를 달려와 마침내 깊은 숨을 고르는 곳, 바로 지리산입니다. 우리의 여정은 민족의 영산, 지리산의 가장 높은 천왕봉에서 시작됩니다.
예로부터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지리산은 그저 머물기만 해도 지혜로워지는 산이라고. 그래서일까요? 한때는 350개가 넘는 사찰과 암자들이 지리산의 품속에 깃들어 있었다고 합니다. 비록 지금은 그 수가 많이 줄었지만 산의 깊은 골짜기마다 여전히 깨달음의 향기가 배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지혜의 흔적을 찾아 천왕봉 북쪽 삼정산 기슭으로 향합니다. 그곳에서 마침내 한 남자를 만납니다. 화려한 단청 하나 없이 오랜 세월의 무게를 묵묵히 견뎌온 나무의 빛깔만이 근엄하면서도 편안한 기운을 뿜어냅니다. 이곳이 바로 영원함입니다. 불과 수십 년 전만 해도 100명이 넘는 수행자들이 이곳에서 깨달음을 향한 정진을 계속했다고 합니다. 이 작은 암자는 통일신라시대 영원대사가 창건한 이래 서산대사, 청매조사 등 이름만으로도 가슴 떨리는 당대의 위대한 선지식인들이 거쳐간 유서 깊은 수행처입니다. 과연 그들은 이 깊고 고요한 암자에서 무엇을 생각했고 어떤 지혜를 얻어 세상으로 나아갔을까요? 고려시대 오늘날 조계종의 방향을 정립한 보조국사진울은 말했습니다. 중생을 떠나 부처가 따로 있을 수 없다. 백성의 삶과 고통 속에서 참된 깨달음을 찾아야 한다는 외침이었습니다. 이렇듯 위대한 스승들은 결코 산속에만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산의 지혜를 품고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 혼란한 시대의 길잡이가 되었습니다. 새벽 3시, 어둠이 가장 짙은 시간, 모든 욕망과 번뇌를 내려놓아야만 비로소 닿을 수 있다는 지혜의 길. 그 길을 찾아 수많은 선승들이 이 암자의 문턱을 넘었을 것입니다. 지리산의 품은 어머니의 품과 같다고들 합니다. 전국의 고승대덕들은 지리산 전체를 하나의 거대한 선의 도량으로 여겼습니다. 영원함을 시작으로 상무주암, 문수암, 약수암에 이르는 칠암자 순례길. 이 길을 걷는 것은 마치 어머니의 품속에서 유유자적하며 극락정토를 향해 나아가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여염집처럼 소박한 암자들을 하나하나 찾아 걷다 보면 어느새 마음은 번잡함을 내려놓고 고요해집니다. 그리고 그 길의 끝에서 실상사를 마주할 때 우리는 수행자들이 찾았던 지혜의 실체를 어렴풋이 짐작하게 됩니다. 그것은 아마도 하늘의 마음을 믿고 따르며 묵묵히 밭을 가는 농부의 삶과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리산을 휘감아 흐르던 섬진강이 너른 품을 열어 구례 땅을 적시고 그 한쪽에 또 하나의 유서 깊은 암자가 절벽에 아슬아슬하게 매달려 있습니다. 사성암, 원효, 의상, 도선, 진강 4명의 위대한 성인이 이곳에서 수행했다 하여 붙여진 이름입니다. 지금도 약사전 내부에는 원효대사가 선정에 든 상태에서 손톱으로 약사열에 부처님을 그렸다는 전설이 바위벽에 새겨져 전해옵니다. 이 좁고 험한 바위 틈에 어떻게 수행처를 마련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중생의 모든 고통을 어루만지고 들어주고자 하는 관세음 보살의 마음, 그 자비심이 있었기에 가능했을 것입니다. 해가 뜨고 질 때마다 수많은 생명의 소리가 들려오고 도도히 흘러가는 강물을 바라보며 옛 수행자들은 부처의 가르침을 되새겼을 것입니다. 여정은 남쪽으로 향합니다. 섬진강이 마침내 남해에 너른 바다와 만나는 곳. 이곳은 예로부터 어부들의 치열한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바다에 생계를 맡긴 이들에게 종교는 단순한 믿음을 넘어 간절한 염원이자 희망이었습니다. 그들의 위태로운 삶을 굽어보는 곳에 남해 금산 보리암이 있습니다. 신라신문왕 때 원효대사는 이곳 절벽 위에 초막을 짓고 수행을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관음보살이 나타나 가르침을 주었고 상서로운 빛이 온 산을 감쌌다고 전해집니다. 지금도 보리암을 병풍처럼 둘러싼 기암괴석들은 마치 불보살이 도량을 감싸 안은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보리암에서 가장 먼저 우리를 맞는 것은 바다를 향해 서 있는 해수관음 보살상입니다. 불교에서 관음보살은 어머니와 같은 마음으로 중생의 불안과 공포를 해결해주는 구원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관음성지는 주로 바닷가에 자리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곳 남해 보리암과 함께 양양 낙산사, 강화 보문사, 그리고 여수 향일암을 4대 관음성지로 꼽습니다. 소설가 한승원은 남해의 바다를 화엄의 바다라 했습니다. 삶과 죽음이 끊임없이 교차하는 광대무변한 바다. 그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여수 돌산도 끝자락에 원효대사가 세운 또 하나의 성지, 향일암이 있습니다. 해를 향한 암자라는 이름처럼 이곳은 간절한 소망을 품은 이들의 기도가 새벽을 여는 곳입니다. 마음이 번뇌로 가득한 사람은 지날 수 없다는 해탈문을 지나 7개의 좁은 바위 동굴을 통과해야만 비로소 관음전에 닿을 수 있습니다. 이곳 사람들은 향일암이 자리한 산의 모습이 마치 경전을 등에 업고 용궁으로 들어가는 거북이를 닮았다고 믿습니다. 거친 바다를 헤쳐나가는 거북이처럼 향일암의 관음보살이 고통의 바다를 건너는 중생들을 극락으로 이끌어 주리라 믿었던 것입니다. 바다는 끊임없이 요동치고 그 속에서 살아가는 이들의 삶 또한 고단합니다. 그들에게 관음보살은 종교 이전에 기댈 수 있는 마지막 희망이자 꿈이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발길은 이제 서해로 향합니다. 전라북도 고창, 도솔산의 천년 고찰 선운사, 그리고 그곳에서 숲길을 따라 더 깊이 들어가면 내금강이라 불릴 만큼 아름다운 풍경 속에 도솔한 마애불이 우리를 기다립니다. 두툼한 입술, 우뚝 솟은 코, 이염 있는 눈매. 이 거대한 바위 부처님에는 흥미로운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옵니다. 바로 이곳이 동학농민혁명의 시작점이었다는 것입니다. 억압받던 민초들은 새로운 세상을 열어줄 미륵부처님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염원했습니다. 마애불의 가슴에는 세상을 구원할 비결이 숨겨져 있고 그것을 꺼내는 날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는 전설이 있었습니다. 혼란한 시대, 이보다 더 민심을 하나로 모으는 강력한 희망은 없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동학의 접주 손아중이 이 비기를 꺼내 동학농민혁명을 이끌었다는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마애불은 높은 곳에서 중생을 내려다보고 있지만 그 시선은 언제나 가장 낮고 힘없는 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져 있었습니다. 좌절 속에서도 희망을 포기하지 않았던 백성들의 미래, 그것이 바로 마애불의 참모습이었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향한 민초들의 간절함은 화순 운주사로 이어집니다. 천불천탑의 전설이 깃든 곳. 지금도 골짜기 곳곳에는 투박하지만 순박한 백성의 얼굴을 그대로 닮은 석불과 석탑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 거대한 불사를 완성한 이름 없는 석공들은 정을 놓는 마지막 순간 합장하며 어떤 내일을 꿈꾸었을까요? 언젠가 이 와불이 일어서는 날 세상은 더 나은 곳이 되리라는 믿음. 그것은 시대를 초월한 우리 모두의 염원일지도 모릅니다. 광주 무등산은 높은 봉우리들이 즐비하지만 서로 다투지 않고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 하여 등급이 없는 산이라 불립니다. 이 산의 품에 안긴 규봉암. 이른 아침 범종 소리가 잠들어 있는 모든 생명을 깨웁니다. 작은 곤충에서부터 미물에 이르기까지 모든 생명이 서로 다투지 않고 함께 살아가는 세상. 그것이 무등산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부처의 세상입니다. 여정은 대구 팔공산으로 이어집니다. 신라시대부터 토착신앙의 중심지였던 이곳은 갓바위 부처님으로 유명한 기도의 성지입니다. 한 가지 소원은 꼭 들어준다는 믿음 때문에 오늘도 수많은 불자들이 간절한 염원을 안고 갓바위를 찾습니다. 팔공산 깊은 곳, 한국 근현대 불교를 대표하는 경어, 성철 스님과 같은 위대한 선사들이 수행했던 운부함이 있습니다.
이곳은 사찰이라기보다 학문에 정진하는 선비의 거처처럼 단아하고 고요한 기품을 풍깁니다. 이 도량은 앉으면 졸음이 없고 기운이 맑아 저절로 수행에 힘이 들어간다고 스님들은 말합니다. 운부암보다 더 높은 곳, 아슬아슬한 벼랑 끝에 매달린 거조함은 돌구멍을 통과해야만 들어갈 수 있어 돌구멍 절이라고도 불립니다. 지금은 단 한 분의 스님이 이곳을 지키고 있습니다. 온종일 찾아오는 것이라곤 바람과 구름뿐. 스님이 마주하는 것은 오직 작은 법당의 부처님뿐입니다. 부처님 앞에 예경을 드릴 때가 가장 마음이 편안합니다. 공양하고 예불하고 잠자리에 드는 것조차 수행이라 했습니다. 스님에게는 고요함 속에서 자신을 마주하는 모든 순간이 곧 행복이고 깨달음입니다. 골짜기마다 암자를 품은 팔공산에 어둠이 내립니다. 하지만 갓바위 부처님 앞의 기도는 끝날 줄을 모릅니다. 통일신라시대부터 12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저 바위 부처님이 받아낸 염원의 깊이는 또 얼마나 무겁고 간절한 것이었을까요? 길은 다시 동북쪽으로 향하여 마침내 청송 주황산에 닿습니다. 산세가 웅장하고 기암절벽이 아름답기로 유명한 곳. 용추폭포의 거센 물살을 거슬러 오르면 주황암이라는 작은 암자를 만나게 됩니다. 이곳 나안전에는 부처님이 아닌 부처님의 제자인 오백나안이 모셔져 있습니다. 나안은 스스로의 힘으로 깨달음을 얻은 성자를 의미합니다. 불교에서는 누구나 수행하고 깨우치면 부처가 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주황암이 나안을 모시는 이유는 바로 그 때문일 것입니다. 세상 어디를 가봐도 이곳만큼 편안한 곳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하늘이 숨겨놓은 산이라는 주황산. 그 품에 안겨 있으면 세상의 모든 시름이 사라지는 듯합니다. 백두대간의 단전이라 불리는 문경 희양산 자락에는 1년에 단 하루 부처님 오신 날에만 산문을 여는 봉암사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대의 수행도량인 이곳은 해방 직후 성철, 청담 스님 등이 모여 부처님 법대로 살자는 뜻으로 결사를 행하며 한국 불교 정화 운동의 중심이 된 곳입니다. 스님들에게 산책조차 마음을 다잡는 수행의 한 과정인 이곳. 당대의 스님들이 깊은 산중 암자에서 추구했던 것은 결국 부처의 마음을 올곧게 익히고 실천하려는 치열한 노력이었습니다. 속리산 문장대는 백두대의 배꼽이라 불립니다. 이곳 상고암의 마애불상 또한 13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묵묵히 산자락을 지켜왔습니다. 마침내 우리의 여정은 백두대간의 등뼈, 설악산에 이릅니다. 독도와 울릉도 다음으로 가장 먼저 해를 맞이하는 양양낙산사. 그곳에 동해를 굽어보는 해수관음상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의상대사는 이곳에서 매일 떠오르는 해를 보며 고통이 있으면 반드시 희망의 기쁨도 찾아온다는 진리를 전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어둠이 걷히고 설악의 장엄한 풍경이 드러납니다. 해발 1708m 대청봉을 중심으로 펼쳐진 웅장한 산세. 그 중에서도 내설악 깊은 곳, 용화장성과 공룡능선이 마주보며 품고 있는 봉정암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석가모니의 진신사리를 모신 5대 정멸보궁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법당 안에는 불상이 없습니다. 밖에 모셔진 사리탑이 부처님을 대신하기 때문입니다. 이곳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부처님의 사리 광명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결국 스스로 부처가 되라는 것입니다. 끝없이 정진하다 보면 부처가 되지 못할 중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곳이 바로 극락세계입니다. 관세음 보살이 합장하고 있는 모습을 닮았다는 바위. 그 손끝에 앉아 참선하는 스님들은 번뇌가 일어날 때마다 모든 것을 비워야만 부처가 말한 청정한 세계에 들어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내설악 깊숙한 곳,
만경대를 거울 삼아 수행하는 청정도량 오세암이 있습니다. 이곳에는 5살 아이에 얽힌 신비로운 설화가 전해집니다. 옛날 설정 스님이 어린 조카를 암자에 홀로 남겨두고 겨울 양식을 구하러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폭설이 내려 스님은 돌아오지 못했고 홀로 남은 아이는 스님의 당부대로 관세음보살을 끊임없이 불렀습니다. 겨울이 지나 스님이 돌아왔을 때 죽었으리라 생각했던 아이는 관세음보살의 보살핌으로 살아남아 이미 성불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로부터 5살 아이가 성불한 암자라 하여 오세암이라 불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을 갖고 있을까요? 혹시 그 마음의 자리에 다툼과 탐욕을 채우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지리산에서 시작해 남해와 서해를 도라내륙을 거쳐 동해 그리고 설악산에 이른 우리의 긴 여정은 이제 서울 관악산에서 마침표를 찍습니다. 서울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벼랑 끝에 세워진 연주암. 그 아래로 펼쳐진 도시의 화려한 불빛이 지금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속엔 어떤 암자가 자리 잡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바른 마음을 갖고 청정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이 지혜의 여정이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그 마음을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지혜를 나누는 것 또한 세상을 밝히는 귀한 공덕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길 위에 늘 평화와 깨어있음이 산은 스스로 길을 내지 않지만 그 품을 따르는 이들에게 길을 열어줍니다. 한반도의 굳건한 등뼈, 백두대간. 그 장엄한 흐름이 백두산에서 시작하여 남쪽으로 장장 1600km를 달려와 마침내 깊은 숨을 고르는 곳, 바로 지리산입니다. 우리의 여정은 민족의 영산, 지리산의 가장 높은 천왕봉에서 시작됩니다. 예로부터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지리산은 그저 머물기만 해도 지혜로워지는 산이라고. 그래서일까요? 한때는 350개가 넘는 사찰과 암자들이 지리산의 품속에 깃들어 있었다고 합니다. 비록 지금은 그 수가 많이 줄었지만 산의 깊은 골짜기마다 여전히 깨달음의 향기가 배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지혜의 흔적을 찾아 천왕봉 북쪽 삼정산 기슭으로 향합니다. 그곳에서 마침내 한 암자를 만납니다. 화려한 단청 하나 없이 오랜 세월의 무게를 묵묵히 견뎌온 나무의 빛깔만이 근엄하면서도 편안한 기운을 뿜어냅니다. 이곳이 바로 영원암입니다. 불과 수십 년 전만 해도 100명이 넘는 수행자들이 이곳에서 깨달음을 향한 정진을 계속했다고 합니다. 이 작은 암자는 통일신라시대 영원대사가 창건한 이래 서산대사, 청매조사 등 이름만으로도 가슴 떨리는 당대의 위대한 선지식인들이 거쳐간 유서 깊은 수행처입니다. 과연 그들은 이 깊고 고요한 암자에서 무엇을 생각했고 어떤 지혜를 얻어 세상으로 나아갔을까요? 고려시대 오늘날 조계종의 방향을 정립한 보조국사진울은 말했습니다. 중생을 떠나 부처가 따로 있을 수 없다. 백성의 삶과 고통 속에서 참된 깨달음을 찾아야 한다는 외침이었습니다. 이렇듯 위대한 스승들은 결코 산속에만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산의 지혜를 품고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 혼란한 시대의 길잡이가 되었습니다. 새벽 3시, 어둠이 가장 짙은 시간. 모든 욕망과 번뇌를 내려놓아야만 비로소 닿을 수 있다는 지혜의 길. 그 길을 찾아 수많은 선승들이 이 암자의 문턱을 넘었을 것입니다. 지리산의 품은 어머니의 품과 같다고들 합니다. 전국의 고승대덕들은 지리산 전체를 하나의 거대한 선의 도량으로 여겼습니다. 영원암을 시작으로 상무주암, 문수암, 약수암에 이르는 칠암자 순례길. 이 길을 걷는 것은 마치 어머니의 품속에서 유유자적하며 극락정토를 향해 나아가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여염집처럼 소박한 암자들을 하나하나 찾아 걷다 보면
어느새 마음은 번잡함을 내려놓고 고요해집니다. 그리고 그 길의 끝에서 실상사를 마주할 때 우리는 수행자들이 찾았던 지혜의 실체를 어렴풋이 짐작하게 됩니다. 그것은 아마도 하늘의 마음을 믿고 따르며 묵묵히 밭을 가는 농부의 삶과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리산을 휘감아 흐르던 섬진강이 너른 품을 열어 구례 땅을 적시고 그 한쪽에 또 하나의 유서 깊은 암자가 절벽에 아슬아슬하게 매달려 있습니다. 사성암, 원효, 의상, 도선, 진각 4명의 위대한 성인이 이곳에서 수행했다 하여 붙여진 이름입니다. 지금도 약사전 내부에는 원효대사가 선정에 든 상태에서 손톱으로 약사열에 부처님을 그렸다는 전설이 바위벽에 새겨져 전해옵니다. 이 좁고 험한 바위 틈에 어떻게 수행처를 마련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중생의 모든 고통을 어루만지고 들어주고자 하는 관세음 보살의 마음, 그 자비심이 있었기에 가능했을 것입니다. 해가 뜨고 질 때마다 수많은 생명의 소리가 들려오고 도도히 흘러가는 강물을 바라보며 옛 수행자들은 부처의 가르침을 되새겼을 것입니다. 여정은 남쪽으로 향합니다. 섬진강이 마침내 남해에 너른 바다와 만나는 곳. 이곳은 예로부터 어부들의 치열한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바다에 생계를 맡긴 이들에게 종교는 단순한 믿음을 넘어 간절한 염원이자 희망이었습니다. 그들의 위태로운 삶을 굽어보는 곳에 남해 금산 보리암이 있습니다. 신라 신문왕 때 원효대사는 이곳 절벽 위에 초막을 짓고 수행을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관음보살이 나타나 가르침을 주었고 상서로운 빛이 온 산을 감쌌다고 전해집니다. 지금도 보리암을 병풍처럼 둘러싼 기암괴석들은 마치 불보살이 도량을 감싸안은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보리암에서 가장 먼저 우리를 맞는 것은 바다를 향해 서 있는 해수관음 보살상입니다. 불교에서 관음보살은 어머니와 같은 마음으로 중생의 불안과 공포를 해결해주는 구원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관음성지는 주로 바닷가에 자리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곳 남해 보리암과 함께 양양 낙산사, 강화 보문사, 그리고 여수 향일암을 4대 관음성지로 꼽습니다. 소설가 한승원은 남해의 바다를 화엄의 바다라 했습니다. 삶과 죽음이 끊임없이 교차하는 광대무변한 바다. 그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여수 돌산도 끝자락에 원효대사가 세운 또 하나의 성지, 향일암이 있습니다. 해를 향한 암자라는 이름처럼 이곳은 간절한 소망을 품은 이들의 기도가 새벽을 여는 곳입니다. 마음이 번뇌로 가득한 사람은 지날 수 없다는 해탈문을 지나 7개의 좁은 바위 동굴을 통과해야만 비로소 관음전에 닿을 수 있습니다. 이곳 사람들은 향일암이 자리한 산의 모습이 마치 경전을 등에 업고 용궁으로 들어가는 거북이를 닮았다고 믿습니다. 거친 바다를 헤쳐나가는 거북이처럼 향일암의 관음보살이 고통의 바다를 건너는 중생들을 극락으로 이끌어 주리라 믿었던 것입니다. 바다는 끊임없이 요동치고 그 속에서 살아가는 이들의 삶 또한 고단합니다. 그들에게 관음보살은 종교 이전에 기댈 수 있는 마지막 희망이자 꿈이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발길은 이제 서해로 향합니다. 전라북도 고창, 도솔산의 천년 고찰 선운사, 그리고 그곳에서 숲길을 따라 더 깊이 들어가면 내금강이라 불릴 만큼 아름다운 풍경 속에 도솔한 마애불이 우리를 기다립니다. 두툼한 입술, 우뚝 솟은 코, 이염 있는 눈매. 이 거대한 바위 부처님에는 흥미로운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옵니다. 바로 이곳이 동학농민혁명의 시작점이었다는 것입니다. 억압받던 민초들은 새로운 세상을 열어줄 미륵부처님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염원했습니다. 마애불의 가슴에는 세상을 구원할 비결이 숨겨져 있고 그것을 꺼내는 날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는 전설이 있었습니다. 혼란한 시대,
이보다 더 민심을 하나로 모으는 강력한 희망은 없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동학의 접주 손아중이 이 비기를 꺼내 동학 농민혁명을 이끌었다는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마애불은 높은 곳에서 중생을 내려다보고 있지만